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이제 참 소란스럽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22절에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이 둘이 좀 자란 후에, 장성한 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형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 명분을 가져오는 것.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거죠. 이 팥죽 사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그 축복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받아버리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엄청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지만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해요.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의 그런 분노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돌 하나를 베고 이렇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기에 대한 소개죠.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엄청난 축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깹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돌 기둥으로 만들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그런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만 야곱에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반응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랑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하실 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실제로 그 지역에 흉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흉년인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만큼의 영적인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야곱에게 똑같이 하는데 지금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기보다는 20절과 2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장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이라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곳,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해주시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도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곱 역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야곱같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연장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거 필요합니다. 나 이런 거 먼저 해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뭔가 조건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는 내 삶의 필요와 나한테 그런 요구들, 내 요구들을 먼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거 해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뭔가 이 믿음과 순종보다는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